예, 어느 그 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다가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에는 피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쓴 내용이 훗날 천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상에서는 세상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지니 징역 몇 년을 선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사가 일반 법정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독특하게 보여졌습니다. 아마도 그 판사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판사의 이야기 중에는 지상에서의 그 재판이 있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 판결이 있듯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저만한 어떤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판사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또 새롭게 와닿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유죄,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를 판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생활이 보장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말로 로함미에서 로하마, 암미라는 그 히브리 말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좀 보겠는데요. 9장 25절 말씀을 복습을 좀 해보자면, 그때 호세의 글에 이런 글을 있었음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 히브리 말로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 암미라 이렇게 하고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 로루하마를 사랑하는 자, 사랑한 자, 루하마라 부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성취가 오늘날 신약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함께 32절 말씀에서 조금 더 부언 설명한 게 뭐냐면, 로루하마나 로암미,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혹은 내 백성이 아니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백성은 누구냐면 믿음을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33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은, 33절에서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로루하마, 나의 사랑을 입지 않은 자,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삶과 내 신앙의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바로 루하마, 암미,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 율법의 행위를 선택을 했고, 결국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닌,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로 분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종종 우리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계십니다.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엄마가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는데 난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가 너의 죄값으로 심판받고 영원히 버림받는 저주받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너가 이제 그 유죄가 아닌 무죄의 판결을 받으며 의인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께 향한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참 지독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형제, 친척의 구원 문제였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나왔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을 하잖아요. 뭐가 큰 근심이었냐면 뭐가 탁 체한 것 같이 이렇게 근심이 되고 그 마음의 고통이 되었는가. 그 이어지는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바로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구원 문제인 거죠. 내 형제들이, 내 골육, 내 친척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모습이 내 마음의 고통이고 그치지 않는 아픔으로 나를 찌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형제, 골육, 친척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 참 애절한 그런 마음이. 이 정도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최소한 뭐를 알고 있냐면 구원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비극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게 뭐냐? 그것도 압니다. 이걸 안 읽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10장 1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이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요, 잘못된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 헛살았네. 그동안 고생 수고한 게 다 헛것이었네. 만약에 이런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 중에는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바른 열심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속에 그런 잘못된 열심의 인생의 그 상처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한테 사도 바울이 섰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김두양 씨의 노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 노래처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있었던 일들을 아그리빠 왕한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내용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음의 객기라고나 할까? 아니면 젊음의 용기라고나 할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그들을 사형시키는 일에 동조하기도 하고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욕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강제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격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 외국까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려는 열심히 있었던 자기 모습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터닝 포인트가 생겼는데 그때가 대낮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쓰러졌고 그리고 자기의 눈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신의 옛 이름 사울을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던져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26장 17절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말과 함께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소를 말 듣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시같이 생긴 쇳덩어리를 나무에 달아가지고서 이거를 소몰이 용으로다가 치는 소 치는 회초를 해요. 그런데 이 소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이 쇳덩어리를 가지고 다리를 찌르는 겁니다. 허벅을 찌르기도 하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뒷발질하고 이 뿔 나가는 소가 있으면 그 찌르는 겁니다. 가시체에 찔릴 때마다 이 소는 다리가 부어올라요. 그리고 피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이 소는 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에 피가 흐르고 있고 자기 인생 속에 고통이 있고 자기 인생 속에 아픔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만들어낸 고통이에요. 나의 무지가 만들어낸 고통이고 나의 고집이 만들어낸 고통이에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살았어요. 나를 힘들게 한 게 나였어요. 나로 고통하게 만든 게 나였어요. 이 무지와 미련함이 누구보다도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이 잘못된 열심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스러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바로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행실을 알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모든 인생이 던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 당신은 누굽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마치 소가 뒷발질하며 가시체를 차듯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진지한 모습으로 생명을 걸고 묻고 싶어요. 예수님 당신 누굽니까? 당신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왜 나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내가 무시하던 예수야. 내가 누구냐고? 내가 그렇게 별 볼 없이 생각하는 예수야. 내가 주목하지 않는 예수, 내가 집중하지 않는 예수, 내 삶에 두지 않은 예수, 나를 저 액세서리 취급하는 그 예수, 심지어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나 그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인 줄만 알았었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생각해서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거예요.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그 생각이 너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고집이 벗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 인생의 사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도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배격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외시킬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길 때 사도 바울은 눈물을 쏟으면서 손을 잡고 부탁을 한 거죠. 그게 아니라고. 예수 없는 삶은 잘못된 열심이라고. 그것은 마치 소가 뒷발질하는 것 같은 거라고. 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피를 흘리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다고.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바른 열심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삶이 바른 것임을 그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집 피우지 말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열심이고, 그리스도를 간과한 열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모든 열심들,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모든 수고, 그리스도가 없는 나의 모든 붙잡았던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것들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빠져있는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수고는 부질 없는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선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열심이었고, 이 열심은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 그것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대조시킨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고 자기의 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내가 만든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선호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자신의 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만든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는 자기의 행위로 이루는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든 의를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이, 두 가지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 부분을 우리는 심지어 강조하는 것을 보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행위로서 그 앞에 심판자, 재판장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어느 인간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주 앞에 떳떳하게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할 수 있을까? 어느 인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닐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상처투성이고, 인간은 실수투성이에요. 인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룩지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그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요 라고 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손과 발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스쳐가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법의 잣대를 대면 될수록 당신은 명백한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특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이 만든, 내가 만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의를 보라는 거예요. 정의를. 이걸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당신 죄인이잖아, 거짓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 당신 점이 없어, 흠이 없어, 실수가 없어, 죄인 아니야.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인간 아니냐, 그 죄값을 받아야 될 인간 아니냐. 그럼 계속 율법과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율법은 저 의를 네가 붙잡지 아니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의를 붙잡지 아니하면 당신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바로 그 의가 있는데, 여기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애기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겐 다 똑같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의가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나 판사나 혹은 법정에 선 사람이나 의사나 환자나 모두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할 수 없어. 그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가 안타까웠어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요. 힘써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바보 같은 인생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은 비밀이에요. 미스테리한 거예요. 아무나 알지 않아요. 이거는 참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그래, 싸구려 의를 얻는 거, 그거 아주 예수쟁이가 좋아하는 말이야. 인생이 어찌 그렇게 쉽게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싸구려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의를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셨어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한다는 거야. 자기의 의.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요. 나 이렇게 했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야.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걸로다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독일에서. 박사학위라는 논문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신구약의 그 심오한 깊이를 캐기 시작하는데 마치 땅속을 파면 파수록 나오는 그 심오한 보석 같은 모습을 파헤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마침이라는 게 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보통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마침이라는 게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끝. 다시 말하면 종점이라는 거예요. 종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 종점인 것을 마침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목적이라는 골이에요. 골.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서 만들어 놓으신 의를 얻으라고 율법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그리스도가 마지막 보루다.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면 너의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라는 것을 율법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궁극적인 그런 방향과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텔로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성, 성취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의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를, 그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 복음으로 의인으로 주 앞에 인정받게 되고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값을 치렀음을 대언하는 선언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판결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4절 말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한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행위로 의를 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경 안 쓰고 나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려는 사람이 그 의로 살아야, 그 의로 사는 결과가 뭐겠어요? 그건 비참함이에요.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복음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을 땅을 파가지고 저 지구 뚫어가지고 중앙을 뚫어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나가면은 그게 브라질 나온대요. 브라질.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반대편은 브라질을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브라질을 가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걸어 가시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시겠어요?
걸어서 가려는 아주 이 성실한 사람, 뭐야, 걸어서 가야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브라질까지 갈 수나 있을까요? 태평양은 건널 수나 있을까요? 잠수하면서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가지 못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비행기를 통해서 브라질까지 가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 그 수고와 노고를 인정받아야 될지 몰라요. 당신 애 많이 썼어. 당신 열심히 살았어.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보혈의 피를 멸시했던, 그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행위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의로서, 노력과 수고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 나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그게 보통 종교들의 모습 아니에요? 고행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의를 얻으려고 하랬던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하는 자기의 실존,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때 좌절해요. 나 오늘 또 실패했어. 나 오늘 나 화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화를 냈어. 내가 이상한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말았어. 내가 말 조심하려고 했는데 또 말에 실수를 했어. 완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좌절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의로운 척, 착한 척, 위선을 떨 겁니다. 자기를 포장할 거예요. 나 죄 없거든, 아무 문제 없거든, 나 아주 완벽하게 잘 살고 있거든, 포장을 할 겁니다. 자기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비행기 타고 브라질을 가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의 법정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저는요 죄인이에요. 저는 잘난 게 없어요. 제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선물,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의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찔려야 되는데 주님이 찔리셨어요.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침뱉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의를 만들어 놓았고, 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 앞에 서는 거죠. 내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더러움과 얼룩진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굳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고, 굳이 의로운 척, 착한 척,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그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위선하기 쉽고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구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씹던 껌처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된 열심이, 그 열심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모세가 기록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말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겠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올라가신 주님을 다시 땅에 내리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건 승리의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당신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7절 말씀에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갖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적에게 내려간다는 것은 죗값을 받고 죽은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죗값으로 죽으시고 저주받으셨어요. 그 죗값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적에 빠지셨어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죗값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죗값으로 저주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그분의 죗값을 치렀다는 사실과 그분이 이루어놓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가 묶을 수 없는 생명의 의를,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승천의 의미를,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루어놓은 죄사함의 길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의의 길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돌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희소식이고 감사거리고 이것이 굿뉴스 복음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방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복음이었던 것이죠. 호세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자라, 주의 백성이 아닌 자를 주의 백성이라 부른다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걸 말해요. 이 8절 끝부분에 가면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씀하여서 그리스도 믿음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9절과 10절이에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믿는 것이, 신앙 고백할 때 주일날마다 손들고 고백하는 단순한 주문 같은 외침이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러나는 고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본리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그에게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죗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I am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이 고백이, 이 시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를 원합니다.